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을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다시 매이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여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귀를 열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 회복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날을 꿈꿉니다. 참 좋은 꿈이에요. 이런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치유와 회복 매우 좋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목사님 이상한 질문 같아요. 치유와 회복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좋은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좋아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것인데 그게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은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왜 일어나야만 하냐는 거죠. 이 질문은, 그 왜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좋은 건 맞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야 되냐? 오늘 말씀은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드디어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신명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신명기 말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했지만 또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시나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날수로 한번 세보니까 신명기만 6개월을 했어요. 아주 깊게, 정말 그 안에 세부적으로 깊게 제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성경을 시작하냐?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설교 본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네. 저는 믿음의 선택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때 뭘 하겠다 뭐 이렇다기보다 사실 그 맥락상으로 끊어가지고 그냥 그날이 이게 무슨 날이냐 뭐 하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엑셀로 파일로 쭉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요일 생각하기보다 엑셀로 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큐티 카드 하기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끊고 왼쪽에는 그냥 요일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본문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큐티가 어떤 날 화요 예배 큐티가 그냥 화요 예배 MIT 미니스트리 화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은 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순전한 교회에 또 예배가 되는 거고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본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다음 주 믿음의 선택 본문을 보시면 돼요. 이거겠구나. 주일 순전한 교회 분들은 주일날 이거겠구나. 뭐 하다못해 추수감사주일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선택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는 진행이 됩니다. 제가 믿음의 선택 본문을 정할 때 보통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정합니다. 자, 지난번에 어디를 했죠? 구약을 했어요. 신명기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신약을 함께 살펴보거든요. 물론 제가 전에 뭐 사무엘 상하 이런 거는 떨어뜨려서 보기보다는 같이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곳은 같이 보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신약 한번 하면 구약 한번, 구약 한번 하면 신약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구약을 했으니 이제 신약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지. 그러는 와중에 기도하다 이제 복음서를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믿음의 선택 본문 제가 이제 어디 성경을 했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미 복음서들을 많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마가복음인가 보다 하고 저희가 마가복음을 결정하게 됐죠. 믿음의 선택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일단 복음서입니다. 복음하면 어떤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에요. 복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도 이러한 복음서 중에서 하나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 공생애,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 이게 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각 복음서의 모든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특징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물론 마가복음이 이방인만 읽는 복음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읽기 편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손을 막 씻는 장면에 대해서 이게 왜 씻는 건지, 이런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들 기준에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가복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사실 저는 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면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마가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여러 부분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 정말 다 너무 유명해요. 마가의 다락방은 유명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곳도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등장한 마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근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마가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소를 내준 것이어서 그냥 남성의 이름을 그냥 적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지 사실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들어보셨나요? 바나바.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랑 마가가 사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마가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좋은 기회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초반에 이제 다시 그냥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가 왜 갑자기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혼자 돌아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후에 바나바와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를 다시 불려서 함께 가자고 이제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극심히 반대를 하고 결국에는 둘이 사이가 갈라져서 찢어지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마가가 좋게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 힘들어요, 못해요, 나 돌아갈 거예요 하고 팀 사역에서 그냥 혼자 들어가 버린 상황이 이런 거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혹독한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마가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또 한 사람 만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가는요, 베드로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어요. 일단 베드로랑 마가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안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 베드로는 마가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 아마 마가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아주 각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바울이랑 마가는 사이가 어떻게 됐냐? 사이가 잘 풀어집니다. 바울이 1차 투옥하던 시절에 첫 번째 화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2차 투옥 시절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위로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완전히 사이가 좀 좋아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참 이게 드라마틱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주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전도 여행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넘어져요. 아 몰라, 나 갈래. 그리고 가버려요 집에. 다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 쟤랑 못하겠는데? 그래서 자기 삼촌뻘 되시는 분이 바울에게 이렇게 마가를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바울이랑 바나가 찢어지기까지 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나 때문에 와, 바울과 바나 찢어져.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중간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이 베드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마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친절한 복음서로 기록이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베드로랑 어떻게 마가가 친해졌냐면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이 마가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이제 마가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베드로 하면은 뭐 1등 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적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가 실패했었던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가슴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더욱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세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서요. 모든 성경이 참으로 의미가 있지만 마가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참으로 의미 있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의미 있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 19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이 호수에서 이제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주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예수님께서는 이 어디 분이시죠? 베들레헴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니 무엇이 되라, 뭐 이런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먼저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4명을 먼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의 생업,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즉시 따랐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어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 교육을 하거나 받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차가 없어요. 그때는 나귀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배 드리고 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막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지역을 좀 나눠서,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10지파 정도로 나눠가지고 회당을 지어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는 또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네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때 자신이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마련이 됐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1장의 내용인데 이게 정말 바로 이어진다 해서 이게 쭉 묶여져서 하나의 사건처럼 말씀하십니다. 1장을 보면 그렇게 돌아가요. 즉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어서 드렸다가 바로 여기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자, 이때 사건이 발생해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너무 오른 거예요. 열 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열이 많이 올라서 누워 있었어요. 그 사정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만 보실 수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역시 예수님은 병도 고치셔, 그냥 일으키셨는데 열병이 났어,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는요 매우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건이 이어지고 바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혹은 본문 앞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 연결해서 보세요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연결해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냐?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시예요. 바로. 이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베드로랑 안드레가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중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자, 어부가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 만드는 게, 당시에 배 만들려면 열심히 진짜 고기 잡는 배 만들려면 나무로 해가지고 막 칠도 하고 해가지고 좀 큰 배는 정말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로 배를 만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강에 이제 꼬르르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냥 보면서 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뛰쳐나가서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만나셨고, 그들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빠랑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 세베대가 일꾼이 있었고요. 그 사람도 두고 금을 이제 막 깁다가 금을 수리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후에 21절을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고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집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정말 얼마 안 돼서의 일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쭉 읽어요. 아, 이 사건, 저 사건, 아,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옆집 일처럼 나랑 관계없는데 그냥 글 읽는 것처럼 뭔가 이입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성경 봐야지.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성경을 봐요. 예수님, 아, 베드로가 예수님 즉시 따르셨군.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맞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야, 역시 베드로네. 개바, 반석, 시몬,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 근데 베드로의 남은 가족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베드로의 남은 가족 입장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사에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과 같이 일하는 가장의 그 뭐 형제가 그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아와야 먹고 살거든요. 갑자기 금을 버리고 어떤 사람 쫓아갔대요. 지금 집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야? 당장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정말 황당하겠죠. 가족들과 인사하고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가요. 자, 지금 치유받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 장모라면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확히 여기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부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메시아다 이러기보다 아주 훌륭한 랍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봤더니 어떤 남자 쫓아갔대요. 에? 옆집 사람들도 2명이서 다시 쫓아갔대요. 에?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형제랑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냥 혼자 떠나면은 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이게 어떻게 사냐고요. 메시아 같다는 사람 스승 만나가지고 떠났다고. 진짜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족과 인사했다? 아유,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오늘 부분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봐요. 장례를 치르고 가겠으면 했더니 죽은 사람의 장난 죽은 사람 치라고 그러고 넌 그냥 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제 셀폰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주위에 듣는 거예요. 당신 남편 떠났어. 랍비 만나가지고 저 메시아 같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 여러분 그럼 장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딸을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냈어요. 근데 사위가 어떤 사람 쫓아서 말도 없이 떠나버려요. 열병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안 날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그 열병은 아니게 진짜 열도 났는데 이게 신체화돼서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전 든 거예요.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없던 병도 생기지 않을까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메시아 맞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화나서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찾아와요. 나 잠만 잘게. 며칠 안 들어오다가 나 잠 좀 잘게. 그리고 찾아와요 지금. 장모 입장에선 진짜 어이가 없겠죠. 장난해 지금? 말이라도 하고 가든가. 그냥 가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심지어 베드로는 너무 열병이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열 진짜 많이 올라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 베푸시는 장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마다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고 뭐 어떤 곳은 일어나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그 방법으로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일으키시니까 그냥 열병이 떠납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의 병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당황스러운 마음. 우리 딸 어떻게 살지? 나는 또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 사람이 날 고쳤거든요. 진짜 나의 병을 고쳐서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딸,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쫓아간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진짜 병이 나으지 않으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열받아서 더 안 일어날 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화나서 어디 한번 나 좀 한번 낫게 해봐 그럼 막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두고 가가지고 너무 못됐나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데요. 정말 아팠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바로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도 따릅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예수님 따르면 나한테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따르라 하셔서 우리는 따랐는데 따랐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해결해 주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내가 마침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선교한다는 핑계로 그냥 다 버리고 떠난다. 이게 선교가 아니고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외의 시간은 가족들에게도 나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내십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돌보실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가족들이 처음 마주한 일은 장모님의 열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바로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저희 MIT 미니스트리 얘기할 때 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하라, 이제 다시 장소를 얻어라라는 마음을 얻었는데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자금도 갑자기 없었던 보증금을 딱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계약까지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오픈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런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바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가 되어 자신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역사, 장모님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 일어나자마자 수종을 들어요. 아팠던 사람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물론 가족에게 무조건 소홀히 하라, 이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즉시 순종한 후에 가족을 위해 또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시작 때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 고통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과 고통,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난 회복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원래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조건 죽어요. 아파서 죽던, 사고로 죽던, 상황이 어찌 돼서 죽던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 뿐이죠. 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일 우리 만나. 하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치유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사람이 아무리 이제 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25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가 무조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한 몸의 치유, 단순한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 회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회복은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니까요. 여기서 안 죽는 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또 생겨요. 뭐 병원 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죽을 존재인데 굳이 병을 고쳐야 하나, 나이도 좀 많으실 텐데,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허무주의적인 건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하는 병의 고침, 치유, 이게 회복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이 꼭 나음을 경험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끝은 죽음인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뭐 목소리로, 몸으로,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창조 목적이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를 숭배하려고 계속 쫓잖아요. 그 오죽하면 아이돌이라는 게 나왔겠어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또 좋아합니다, 많이.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뭔가는 따라야 돼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장면입니다. 그게 진짜 명장면이에요. 제가 말씀 해석을 할 때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신의 사위가 처자식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열병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받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가 되자마자 뭐부터 했죠? 예수님을 그냥 따랐어요. 이게 회복의 목적이에요.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입은 것 자체가 회복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입은 것은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창조된 모습으로,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기쁨,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창조된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도 너무나도 좋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회복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찾아와도 그렇게 계속 갈망하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복의 참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본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항상 주를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마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마 주 찬양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언제 어디나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내 모든 것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봐서 여건이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행복한 삶, 회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넌 누구보다 더 기뻐야 되고, 넌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다른 것을 더 구하게 되고 갈급함으로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만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회복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